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동하신 후에 마지막 28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영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을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을 위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옐로 카드가 레드 카드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옐로 카드가 레드 카드가 되지 않도록. 축구 경기를 보면요, 이 상대방이 반칙을 하면 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죠. 그리고 그 경기를 하다가 격해지게 되면서 이 심판이 주는 카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옐로 카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레드 카드이죠. 옐로 카드의 목적은요, 이 상대방이 반칙이나 반스포츠적 행위 또 말이나 행동으로 경기 규칙을 받게 되는 카드인데, 이 옐로 카드 2개를 받게 되면요, 이 레드 카드가 선고되어지고 결국 경기장에서 퇴장 조치되어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예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통해 경고를 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다윗이 행한 길을 따라 살아가라.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성전을 우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어디인가? 이러한 고민과 말씀 앞에 순종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과 그 고난과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죠. 그러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거나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 소탐 대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작은 것을 놓치며 하나씩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죠. 결국 경고에서 옐로우 카드에서 레드 카드를 받는 길로 나아가는 이 솔로몬을 통해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보다 오늘 부정적인 면을 다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입니다. 경고받을 만한 길을 걷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왜 솔로몬이 경고의 길을 걷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땅을 이방인에게 주거나 대가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땅을 내어줍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땅을 준 것이 이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이 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비록 그 땅의 가치를 볼 때 이 히람 왕이 말하길 가볼 땅, 해석하면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다라고 평가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땅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행한 그 땅을 이 히람에게 주었다고 말한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그 땅에 특별히 금 120달란트에 행하는 무려 금무게 4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히람 왕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결국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늘 자신을 말씀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작은 죄가 큰 죄로 변화가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에 성찰하여 이 경고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길, 이 솔로몬의 길입니다. 바로 19절과 28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야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자고자 한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28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넣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왕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병마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였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으면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며 은금을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길, 곧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다윗 시대에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전쟁, 그리고 고통은 계속되었죠. 심지어 솔로몬은 그 나라의 안녕을 위해 당시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여 나라를 안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6절은 말하죠.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전쟁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죠.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만큼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걱정과 대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사실은 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왕이었죠. 인간의 염려와 걱정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왕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1절과 9절에서 말하였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시 말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나에게 이스라엘 그 왕으로 맡겨주셨으니 대리 통치자로서 이러한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야 될 그 규례와 법도를 쫓아 왕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길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에게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방 여인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3장 1절에서부터 나타났던 문제였죠. 이방 여인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어쩌면 솔로몬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며 결국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 11장 2절에서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선택한 길은 결국 나라를 분열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맞아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위기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당면한 문제 앞에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 온전히 하나님의 길만을 쫓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선택이 옐로우 카드로 끝날지 레드 카드로 끝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언젠가 놓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을 걸어가라. 그 삶을 통해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안아주시며 두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솔로몬의 연약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 또한 볼 수 있죠.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였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비록 그가 위태한 길을 걸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위태한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길을 걸어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안에서 때로는 길을 잃을지라도,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갑자기 닥쳐온 욥의 고난은 욥 자신도 어디에서부터 이 고난이 시작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죠. 거기다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본격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지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그러한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괴롭고 힘든 그 마음들을 마음껏 소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 자신 모두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칠 때도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해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죄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에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의 정의를 가장한 마귀의 책략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죄를 사랑하게 하죠. 그 달콤한 속삭임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죄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줍니다. 솔로몬이 비록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걸어가죠.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아파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옐로 카드가 레드 카드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경고받을 만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일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땅을 이방 사람에게 주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규례와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 두 번째, 금을 쌓아두고 병마를 많이 둡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죠. 나의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옐로우 카드가 레드 카드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